올해도 벌써 하반기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 혹시 좀 더 평소에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 분야는 내가 조금 더 애쓰고 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 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연초에 우리가 했던 다짐과 연초에 했던 노력들보다는 조금 이 시즌 정도 되면 노력이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노력하고 애쓰고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의 눈빛에서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아닌데요.' 하는 눈빛이 좀 보이시는데, 그래 보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왜 저러지 하는 해 보일지라도 그들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혹은 오늘 하루 가운데서 뭔가 조금 더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열심히 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때로는 시간도 돈도 투자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갔을 때 그 결과가 대부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꼭 좋은 거다라고는 아닐지라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increase,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spread, 더 펼쳐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널리 널리 더 많이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정말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포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흥왕하고 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펼쳐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던졌던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노력, 그들의 애씀을 인정할 겁니다. 이들이 복음 전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게을렀어, 이들은 복음 전파에 열심히 하지 않았어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들의 일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제자를 만나는 모습들은 모두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지파였던 마태, 그를 만난 곳은 세관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였지만, 비록 그가 그런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돈의 힘을 쫓아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는 그에게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예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물을 던지는 모습들, 또 이후에 낚시를 위해서 그물을 기부면서 보수하는 모습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일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들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삶의 자리를, 가족들을 다 포기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왜 따라갔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당시 랍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선택받으면 그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그 마을에서 꽤 유명한,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진 랍비를 찾아갔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에 뭔가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랍비를 선택하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제자를 만나는 장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왜 따라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랍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는데 이전의 모습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삶의 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먹을 문제들을 고쳐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막 해내는 모습들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쫓아갔던 제자들이,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원했던 건 이겁니다. 이들이 가치를 뒀던 건 이겁니다. 예수가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여졌던 거죠. 로마 정권이 무너질 것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를 따랐던 우리 제자들은 소위 말해서 개국공신이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게 해주십시오. 그 가치로 따라갔던 겁니다. 충분히 그 정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기 전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이니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니 충분히 이 정도 요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자리들은 로마 정부를 전혀 위협하지 않습니다. 독립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배워왔던 율법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가치와도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예수는 품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큰 위협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들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파할 것을 가르치시죠.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하는 근거로 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기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복음 전한다는 거, 이때 당시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복음 전한다는 거 쉬웠을까요?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불편함도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업으로 살면서 세리로 살면서 그 사회 가운데서 불편함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회의 주류 계층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의 힘이 더 막강하고 권력이 센 사람들인 거죠. 삶의 불편함들이 조금씩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없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맞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왜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이들이 움직였을까요? 복음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남에게 전하는 것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전파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동일하게 함께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잡혀갈 거야. 너희들 나중에 매질 당할 거야. 너희들 나중에 핍박 당할 거야. 그런데 예수의 모습을 보니 진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동일하게 이들도 핍박당할 거고 잡히게 될 거고 고난 당하게 될 거고 삶을 던지면서까지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했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보고도 자신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하나 가지고 이들이 나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셨으니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가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금은 잠잠히 있는 거죠. 한 1, 2년 정도는 잠잠히 있는 거죠.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묵상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조금 잠잠해질 때에 예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잊혀갈 때에 그때 조금씩 티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의 12 제자 중에 나이 들어서
자연사로 죽은 사람 요한 한 명입니다. 그마저도 반모섬에서 유배하다가 죽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죽고요. 참수당하여 죽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 전파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움직이게 했냐? 어떤 목사님의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 사람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너 움직이지 않으면 위협당한다.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겁니다. 천국 허락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에는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는 아니죠. 또 한 가지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는 길 앞에 돈을 두는 거랍니다.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의 핵심 가치는 아닙니다. 마지막 방법은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꽃을 두는 거랍니다. 감동을 주는 거죠. 이들에게 느꼈던 감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니 예수의 모든 가르침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었거든요. 예수의 모든 기적과 예수의 모든 행동이 그의 삶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 널리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동기들도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로 즐거운 것들, 또 교회에서 뭔가 해내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들, 그런 동기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우리의 그 근원적인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내일 모레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교회에서 그냥 한번 오랜만에 하는 행사니까. 좀 더 신앙적인 접근해서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도 너무 귀하지만 그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뎌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같이 느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같이 느껴서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들을 보니 가슴 아파서 그렇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새로운 분들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